안녕하세요. 59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건지 아세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적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이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사람들 저거 취했다, 막 조롱했다, 막 그러니까 베드로가 14절에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내 말 잘 들어봐. Listen carefully.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이거 니네 그렇게 조롱하고 놀랄 일이 아니고 이미 니네가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요엘서에서 기록됐잖아. 자녀들은 그 요엘서의 그 말씀인데 그게 지금 성취된 거야. 그 주의 영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게 진짜 주의 영이 임하셔서 된 건데, 그 주의 영이 누군지 알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님이 우리랑 같이 동고동락 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그랬어. 그때는 요한복음 없었죠. 그때는 요한복음 없었고.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왜?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현상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22절.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님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그분을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니네 잘 들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는 뭐예요? 주인, 주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란 말입니다. 메시아. 근데 그 메시아가 곧 하나님인데 지금 이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고 그분의 영이 와서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고 있고 저 사람 술 취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라고.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죽었냐? 니네가 죽였잖아. 이 이야기를 했다고. 이거 듣는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누굴 죽인 거야?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메시아를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한단 말입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회개는 뭐에 대한 회개일까요?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고요. 그 예수님을 죽인 건데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죽인 거야? 하나님을 죽인 거죠. 이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거거든.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죽였다고.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결정적인 이유. 14장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냐? 물었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정해버렸죠. 내가 그리스도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네 이제 볼 거야. 내가 그리스도야. 이야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저거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모두가 다 인정을 했다고 그렇게 정죄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었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해봐라. 그리스도 노릇해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마저도 손바닥으로 쳤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런 행동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정당하죠. 이때 당시에.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나라고 말을 하는 거야. 내가 김민규 목사야. 지금부터 이제 성경 공부할 거야. 나 죽고 있는데 막 때려. 괜찮잖아. 너 왜 사칭하냐. 이 사기꾼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들 보기에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 행동은 정당성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가 지금 하나님 죽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리스도를 죽인 줄 몰랐잖아. 그런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네. 진짜 성경에서 말한 그 약속이 이루어졌네. 그 예수가 미치광이가 아니었네.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거짓말쟁이가 아니었네. 그게 자기가 동의가 되어지니까 버버버버 떨었던 거라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런다.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 그럼 이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때 자존심 챙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지.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내 신앙심, 내 여지껏 유대교인으로서의 그 가지고 있던 정체성 가지고 여지껏 지켜왔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신성모독하는 그 예수마저도 죽일 수 있었던 열심이 있었다고. 근데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고 그분의 영이 임해서 각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성경이 말한 게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은 뭐냐면 말한 게 이루어지면 참 선지자야. 말한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야. 그러니까 참신은 뭐냐면 말한 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증거는 성경에 말씀하신 게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거야. 근데 아직 성취된 게 있고 성취 안 된 게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 했어. 그럼 주님이 참신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오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안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안 믿으니까 막 살죠. 예수님과 만날 때 얼마나 민망하겠어. 너네가 나 지금 다시 안 볼 거라 생각하면은 막 내 욕할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어디 갔는데 내가 3년 있다가 왔어. 다 알고 있어. 너 그렇게 나 욕했다며? 얼마나 민망하겠어. 민망한 정도면 심판. 딱. 비야. 딱 갈리는 거거든. 딱 그때. 이걸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굳이 없어도 되죠? 네. 분위기 때문에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거기서부터 마음을 찢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겸손하게 세례를 받는 거라고. 자, 세례는 페이퍼를 보세요. 우리 세례는부터 첫째까지 건우가 한번 읽어주세요. 간주된다까지. 59페이지. 거기는 안 나오네? 여기부터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읽어야 세례는 물에 가라앉히다 혹은 물에 잠그다라는 뜻을 지닌 용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의 개종 의식에서의 세례예요. 유대인들이 새로운 개종자로 유대교를 받아들일 때 종교적인 정화의 의미로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의식이 거행되는 동안에는 모세의 율법이 낭독되었고, 뭐 이렇게 헤브리어가 읽어졌겠죠. 바루카바버shum 뭐 이렇게 이 의식이 거행되는 그렇게 낭독되었고, 단지 의식적인 정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영적인 요소들을 함께 갖추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행위로 간주됐어요. 이해되죠? 유대교에서 이렇게 내 몸을 씻고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어떤 제스처였다고. 이게 세례였고,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세례예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례의 세계를 전파했을 때, 말씀 찾아서 누가복음 3장 3절. 유자차 한 잔 남냐? 한 더 먹게. 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회개는 개종 의식으로서 세례의 연장으로 여겨져요. 요한은 이방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고요. 더욱이 요한은 세례의 윤리적인 의의와 그 중요성을 강조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대인들의 회개는 뭐라 했어요? 개종의식이라고 했죠. 개종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유대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했다고. 그게 개종의식, 세례의식이었고, 지금 세례 요한이 한 건 뭐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네 회개해라. 근데 어떤 회개? 회개. 어떤 세례? 회개의 세례. 우리 똑바로 살아라. 요한이 베푼 세례의 두드러진 특징은 종말론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요한은 그 의식을 현재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에 관련지었죠. 그러니까 니네 똑바로 살아. 예수님 곧 오신다. 천국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가까이 오신다. 니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회개 그런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현재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기 위한 도덕적인 정화 의식이었어요. 그 세 번째,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보면은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사실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의 사역이 원래 세례 요한의 설교와 세례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또한 그는 그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지상의 선교 활동의 제한에 구속받지 않는 더 넓은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 세례 받은 것은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시작점이라 보면 되는데, 크게 세 가지였죠. 세례는 처음에는 뭐였죠? 유대인들의 개종의식. 두 번째는요, 회개의 세례, 도덕적 삶을 똑바로 살라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더 다른 삶이죠. 전혀 다른 삶. 아까 우리는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도덕적으로 나쁜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죄를 잘 못 지어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라 했던 말, 무슨 말일까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죄는 안 지을 수 있지만 이면적으로 죄를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면적인 죄가 뭐가 있을까요? 마음으로 죄를 짓는데, 우리가 아까 나눴지만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죄는요, 정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는 그냥 보이는 죄만 죄지. 그죠? 사람 때리면 죄고, 또 나쁜 생각하면 죄고, 여기까지라고. 근데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죄를 져.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죄를 진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걸 가지고 내 영광을 챙겨. 그럼 이거 죄예요, 의예요? 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회개는 이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회개의 세례. 예.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니네 의로 사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야. 이렇게. 니네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게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삶이 아니야. 니네 의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입을 육체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야 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였어요? 예수님 죄 있어 없어요? 죄 없죠. 그런데 죄 있는 사람들이 회개를 받는 거거든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고 죄를 씻는 게 회개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회개를 받았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겸손하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회개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뭐라고 느꼈겠어요? 아이고, 저것도 죄인이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죄인만 세례 받거든요. 도덕적으로 정화되는 행위니까. 도덕적으로 정화가 돼야 된다고 인정하는 자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사람들이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 죄인이잖아요. 누가복음 보실래요? 누가복음 3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들어가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네. 뉘앙스가 어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그러니까 예수도 도매급으로 백성 취급된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겸손함이고 십자가예요.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의 사장님이 줄 안 서고 밥 먹어도 되는데 기업의 사장님이 줄 서서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이? 여러분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식당에서 똑같은 밥 먹는 것만 봐도 감동이 되지 않아요? 별로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이패스? 교직원 식당은 따로 있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요? 반찬도 똑같아요? 좀 많이 줘요. 좀 많이 줘요. 문태고 가니까 같이 먹긴 하는데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옛날에 이런 거 없었어요. 일부러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거를.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선생님 먼저 드셔야지 막 이러면서. 채찍이에요. 아, 새치기예요. 선생님은 급하다고 새치기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끝까지 너네들 먼저 먹어라. 나도 니네랑 같이 먹을게. 그러면 그런 선생님이 좋잖아요. 그죠? 다 백성들 다 머리 조아리고 다 이렇게 세례 받으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고 물에 잠기는 거거든. 침례라고 그래. 침례. 그래서 물에 잠기니까 온 몸이 어떻게 돼요? 젖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찝찝하고 추워요. 그런데 그거 다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예수님도 했다고. 예수님 안 하셔도 되는데. 좋아요? 우리 예수님 좋아요? 할렐루야. 어디지? 예.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였어요? 이제 사역 시작한다. 이제 내가. 그래서 자, 저는 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60페이지. 예, 거기. 예, 저는. 저는 00년 10월 4일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흔히
흔히 말하는 국제 결혼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생각방식이 다르고 문화의 차이는 너무 커서 이런저런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시댁과의 갈등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서 가출을 했고 인권센터를 전전하며 지냈습니다. 그 후에 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센터의 가족들의 도움으로 남편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남편과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 몸이 문제였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병으로 불안한 나날을 지내야 했습니다. 한쪽 나팔관이 막히고 매우 아팠습니다. 산부인과를 전전하고 수술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불안하고 공포심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에 땡땡년 11월부터 땡땡 성결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늘 머리가 아프고 집에 혼자 있으면 불안하여 견딜 수 없었지만 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로 힘을 얻었습니다. 조금씩 성경을 읽었고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기도에 힘을 쏟았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세례를 받던 날 제 마음의 불안함이 사라지고 그동안 심하게 괴롭히던 두통도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남편과 시댁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쁜 아기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 월 며칠 세례받던 날을 기억하며 진은혜 성도. 세례를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아요? 행복? 홀가분? 별로? 편함? 신기? 이 사람은 어땠어요? 진짜 평안했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복종 시 지난번 읽었잖아. 근데 이제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야 이제? 예수님. 결혼하면 어떻게 같아? 결혼하면 결혼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 행복. 그러면 행복하면 이제 언제 그 행복이 계속 유지되죠? 그 사람과만 살 때, 그죠? 사랑할 때, 생명 다해 서로가 사랑할 때, 그게 행복이 유지된다. 근데 만약에 딴 사람이 보여지고, 그럼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거든요. 이미 결혼한 자가 이제 진짜 이제 동거를 하고 있다가 결혼식을 하잖아요. 결혼식은 뭐예요? 사람과 초대해서 하는 거죠. 다 보면서 난 이제 그분만 내 남편입니다. 난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I am yours. 그 선포하는 거라고. 난 이제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나는 이 사람하고만 삽니다. 이게 결혼식이잖아, 식. 근데 식 안 하고도 살잖아요, 요즘에 많이. 상황 때문에도 그렇고, 그냥 뭐 살아본다고 하는 정신없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런데, 세례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여지껏 믿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야? 왜 이 나이 때쯤에 하냐면 이제 이성이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 이거야. 결혼식 할래? 오케이. 결혼식 해야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오픈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거라고. 근데 이 관계가 이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만 사랑해야 돼. 생명 다해서. 세례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성경 한번 읽고 한번 넣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예. 뭐예요? 세례는 여기 1, 2, 3 중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구원 오케이. 구원하는 표.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연합, 오케이. 연합 뭔 뜻인지 알죠?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 유자차를 타먹었는데 유자차는 무엇과 무엇이 연합됐어요? 물과 유자. 그렇지. 물과 유자가 연합됐어요. 물과 유자가 연합됐는데 다시 물과 유자를 나눌 수 없죠. 뭐 물리학적으로 나눈다고 하면 골치 아파지고 나눌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는 거예요. 물도 아니고 유자도 아니에요. 유자차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예전에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도 예전에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재창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예? 이 세례. 할렐루야. 와, 지금 막 좋아요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막. 새로운 사람. 예. 좋아요, 와, 진짜 와. 여러분, 애가 태어날 때요, 좋아요 엄청 날라와요. 그죠? 새 생명이 탄생할 때 불쾌할 사람 있습니까? 다 불쾌하지 않고 유쾌하고 행복하죠. 예. 할렐루야, 누가 쏘니? 뭐가 하냐? 예. 아니 왜 뭐가 하냐고. 너도 눌러요. 자, 그러니까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거. 여러분 이제 유자로 살면 안 돼요. 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유자차로 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날려 부담되는데,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사는 건 연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연대와 연합을 알아요? 연대와 연합의 차이? 연대는 뭐예요? 이게 연대. 연대는 뭐냐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좋은 것들을 나누고 이건 연대할 수 있어요. 연합은 뭡니까? 섞여야 돼. 섞여야 되고 한 사람이 종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어. 이제 물의 존재는 더 이상 물의 존재가 아니야. 차의 존재로 바뀌어야 돼. 유자의 존재는 난 뜨거운 거 싫어 막 이러면서 난 건조하고 싶은데 이렇게 묽어지지? 이럴 수 있다고. 이해돼요? 내 존재가 부인돼야 돼.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게 제자라고요. 공감이 돼? 지금 좋아요. 공감이 돼서 좋아요 누른 거예요? 아 네. 예. 공감이 될 때 좋아요가 날라와야죠. 네.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존재가 부정되는 거. 세례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는 거니까. 예전에 김건우는 있다 없다? 없다. 예전에 양하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그 물 속에 왜 빠지는 거예요? 그 물에 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됐다고 그래요? 장사. 이게 뭐 천하장사입니까? 이게 무슨 백두장사예요? 무슨 장사예요? 물에 죽는다는 이야기, 죽는다는 이야기.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함께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왜 우는 거야? 얼마나 아프실까? 이것 때문에 우는 거야? 다들 그렇게 울어. 그러면 얼마나 아프실까 하면 지는 안 아프네? 같이 죽으면은 어떻게 울어야 돼? 지가 아파서 울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함께 못 박히는 거야,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죽은 자만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고 거기서 내가 진짜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니까. 좋아요 막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누가 누르는 거예요? 한 명이 더 보고 있다. 예, 보고 계세요. 2명 보고 계세요. 재밌는데 이거. 아니 제가 누르면 얘가 더 누르고 제가 또 누르면 또 얘가 아 또 그러면 따라 한 명 누르고. 우리는 한명 뭐지? 누구냐 물어봐봐요. 그 댓글 달라요. 댓글 한번 달아. 이게 지금 뭐에 김호섭님이신데 뭐에 공감이 되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 이게 좋아요가 날라오니까 사람 여기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못 하겠네요. 네. 이제 그리고 세례 받으면 자 사도행전 2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 그럼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 정식 구성원. 예. 그 교회 정식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구원이라는 말은 구별이라는 말과도 다르지 않아요. 물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고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별돼 있죠. 근데 구원받은 거죠. 땅을 밟고 있으면 물에 빠져 죽지 않잖아요. 근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죠. 이 사람이 구별되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야 되죠. 이 세상에서 세상은 어떻게 됐대요? 패역하대요. 패역하대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니네가 구원을 받으라. 니네가 구별되라. 니네가 세례를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 구별된 몸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로 물도 아니고 유자도 아니고 유자차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자차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게요? 먹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럼 뭐게요? 먹히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파송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래요. 그럼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가면 양은 어떻게 되게요? 그러면 양 속에, 이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양. 그러면 그 양이 단백질이죠? 양의 단백질을 먹고 이리는 건강해지겠죠? 이리가 막 달리기를 하는 그 달리기의 힘은 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영양소, 내가 잡아먹은 그 양에 의해서 이리가 또 양들을 잡아먹고 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리가 말씀을 들어요. 야, 너 이 힘 어디서 온 줄 알아? 내가 내 힘으로 양 잡아먹었다. 내 힘이다. 아니야. 너 어린 양이 너에게 잡아먹힌 거야. 그 어린 양 먹고 너가 사는 거야. 어? 아니야. 근데 계속 들어.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이리가 그게 믿어져. 진짜야? 그럼 내가 죄인이네. 죄일이. 어? 그래서 이리가 지가 회개를 해. 그 회개를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회개하게 했죠.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여지껏 내 힘으로, 내 근육으로, 내 이빨로, 내 발톱으로, 내 꼬리로 내가 여지껏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일이 공동체로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내가 잡아먹은 그 어린 양, 그 양고기 먹고 제가 여기서 사는 거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양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나를 이 이리를 창조한 하나님이었던 거야.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잡아먹은 죄인이네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고백이라고요. 거기서 그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이해돼요? 이방인도 똑같지. 야, 이방인들 니네 왜 사는 거야? 너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냐?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냐? 아, 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저 부지런하게 살았거든요. 저 진짜 하루 3시간밖에 안 자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갔고요. 그래서 하버드 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누리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너 예수 잡아먹고 그렇게 된 거야. 네 안에 네가 달릴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 원천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야. 아닌데 계속 들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계속 들어. 그 믿음에 들음이 나는 거야. 듣고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럼 제가 뭐죠? 죄인이네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 회개하고 세례받아.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이리가. 이리들처럼 살겠습니까? 또 양 잡아먹으려고? 절대 그렇게 못 살죠. 이리들한테 왕따 되겠죠. 야, 너 뭐 이리야 양이야 뭐야 너? 어? 양일이야 양일이. 이리양이 되는 거야 이리양. 어?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는 거라고 이리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도 끼지 못하고 저기서도 끼지 못해.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어린 양 대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린 양 대신 말씀만 사모하면서, 새로운 친구 대신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다른 이리들이 이제 친구가 아니야.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좋아요가 안 날라오네.
그래서 세례 받으면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고 이제 교회의 새로운 정식 구성원이 됩니다. 세례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기 있을까요? 옛사람의 죽음. 시작. 세례는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를 통해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는 것을 뜻한다. 죄를 범하던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킨다. 이기적이고 공격적이던 모든 악습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다. 예, 옛사람이 죽는 거.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아까 뭐 이야기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러니까 나를 다 죽이고 나면 뭐만 남아요? 우리의 소원입니다. 아, 정말 이거 소원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도, 거기에 내가 남아있어요. 이게 제일 비참한. 그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해돼? 자, 2번. 세 사람 탄생. 시작. 세례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 생명을 얻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한다. 예. 이제 다른 사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 창조.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축복해요. 진짜 이제 새로운 거야. 난 지금 막. 자,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 시작. 세례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것은 복음의 내포된 신비이다. 이로 인해 성도는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야, 이제 이리가 어떻게 살겠어? 이리가 날 살리신 분, 날 여지껏 살리신 분, 내가 잡아먹으신 분, 내 안에 살고 계신 분, 죄송하고 송구하고 미안하고 염치가 없지만 그분 때문에 여지껏 살았어. 그잖아. 그때 몰랐고 이제 알았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겠냐고. 똑같이 어떻게 하면은 또 저놈 잡아먹고 살까.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려는 이 공식 속에서 야, 내 살 뜯어먹어. 나 먹고 너 살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거예요. 다 이리들 어떻게 살아요? 다 약한 놈들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건강해지는 게 세상의 지혜 아닙니까? 우리 1등급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등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친구를 밟아야 내가 1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세상이라고요, 세상. 그리고 다 숫자로 매겨놨어, 다. 너는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너는 몇 살, 너는 몇 살, 너는 몇 살. 숫자로 다 매겨놨다고요. 너는 몇 킬로, 너는 몇 킬로. 너는 집 몇 평, 몇 평, 몇 평. 너는 자동차 몇 cc, 몇 cc. 너는 돈 얼마. 다 숫자예요, 숫자. 숫자로 평가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숫자로 평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리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1개, 2개, 3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나. 몇 시간, 몇 시간.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그러면 세상과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여지껏 숫자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숫자로 평가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안 평가해. 사랑하는 거야. 뭐 필요해? 그럼 다 먹어. 이렇게. 10,000원이 있으면 크리스찬 둘이 있으면은 셋이 있을 때 어떻게 나눈다 그랬어요. 10,000원인데 셋이서 돈을 나눠야 돼. 근데 크리스찬이 2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나눠? 이거 가죠. 너 다 가져? 그래 되죠. 나 5,000원씩 갈 테니까 2명이 크리스찬이면은 3,330원 이렇게 안 나누고 3,200원. 너 크리스찬 1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니네들이 5,000원씩 가져. 난 안 가져도 돼. 이래야 되고 니네들이 4,000원씩 가져. 나 2,000원만 줘. 그럼 깔끔하잖아요. 그 둘이 있으면 크리스찬 둘이 있으면 너 10,000원 다 가지고 우리는 없어도 돼. 왜? 아, 이게 돈이 생명인 줄 알았는데 있잖아. 예수님 생명이더라, 야. 돈이 기쁨인 줄 알았는데 있잖아. 예수님 기쁨이더라, 야. 이 돈이면 뭐도 다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더라, 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걔가, 그래? 그게 예수야, 야? 그게 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동의가 돼요?
그러면 크리스천 셋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요. 안 싸우죠. 안 싸우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 기도하겠지.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 세례를 받을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뭐라고 생각해요?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기서 3,000명 다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 아니 종교가 아까 유대교. 유대교라고 그랬잖아요.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그렇게 쓰레기들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회개일까요? 하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는요 그거거든요. 내가 예수 죽인 자라는 거예요. 그 저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걸 느끼는 자만 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는 뭐예요? 나와 함께 박혀야죠. 주님이 박히실 게 아니라 내가 박혀야죠. 그래서 주와 함께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주와 함께 장사를 되는 거예요. 함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거라고. 그게 회개라고. 예수님은 저기,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거 아니다, 에? 예수님 고마워. 나는 하나도 안 아파. 예수님만 고마워. 같이 박히는 거라. 이게 회개라고. 회개할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음이. 왜 아파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죽였잖아. 내가 죽였다고 내가. 미스테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언제 와 손을 세븐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식스센스라는 영화 봤습니까? 유주얼 서스펙트라는 영화 봤습니까? 메멘토라는 영화 봤습니까? 곡성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이렇게 서스펙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스릴러 완전 반전의 반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이런 거. 그 세븐이라는 영화에서 아무튼 그런 머리 막 두뇌 싸움하면서 하는데 알고 보니까 죽였는데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 이런 거. 미쳐버리죠. 그러면서 범인은 막 더 행복해하고. 얘는 범인을 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사랑하는 와이프를 죽인 거야. 범인한테 맡긴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을 죽인 거야. 거기서 마음을 찢게 된단 말입니다. 나는 의인인 줄 알았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쓰레기네.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죽였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을 더 죽이는 일이네. 지금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거기서 회개를 했다고. 그럼 우리가 하는 회개는 뭐겠냐? 니네가 무슨 죄를 졌겠니? 죄를 졌지만 죄가 나이와 비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짓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 죄인이라고. 그럼 뭐예요? 다 예수 죽인 거야. 다 하나님 죽인 거고 하나님 부인했다고. 하나님 없이 돈 믿고 살았고 내 잘못 믿고 내 계획 믿고 살았다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예수님이 그 죽은 거야. 근데 회개한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님 이거 다 잘못된 거였네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것들마저도 잘못된 거였네요. 잘못했어요. 죽여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달려야 돼요. 이해돼요? 그게 죄예요, 죄.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거라고. 진정이 담긴 신앙 고백, 회개가 담긴 신앙 고백. 이게 세례 전에 전제돼야 돼. 자, 세례 받을 수 있는 자격. 무엇보다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글로써 신앙을 고백하거나 공개적으로 신앙을 선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 그래서 간증문 써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인이었는지.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먼저 생각해 보세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물 세례는? 물에서 물에서 하는 거. 성령 세례는? 성령 성령, 오케이. 성령 세례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쓰러져. 이런, 좋은 건데요. 이런 거. 성령을 만약에 물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은 딱 성령 세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물 세례 받는다. 세례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물은 받았어. 받았는데 받을 수 있나? 물을? 액체니까 막 다 스며들죠.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 물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물을 받으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물을 담겨버리면 완전 내가 그걸 젖어버리는 거죠. 그 물이 내 안에 묻어있는 거예요. 닦으면 그만이지만, 예를 들어서 온 몸 안에 수분이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물로 사는 거라. 퍼포먼스가. 근데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영. 근데 그거를 만약에 무게로 따진다면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물도 내가 받을 수 없어. 모래를 집으면 집어집니까? 다 싹 나가버리지. 물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습니까? 다 사라져버리지. 성령 내가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다고. 받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임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로만 따진다면 1톤이 여러분에게 던져졌어. 받을 수 있습니까? 한 10kg는 받을 수 있을까? 10kg? 10kg 이렇게 들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던져서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20kg 던지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내 다치니까. 100kg는요. 싸움 납니다. 자동차 던지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동차 1000kg 정도 합니까? 1톤? 성령을 만약에 무게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잖아요. 근데 그걸 받겠다라고 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정신 나갔거나 아니면 죽기로 작정했거나. 이해돼요? 아파트 저 꼭대기에서 자동차 던지세요. 자, 준비됐습니다. 자, 던지세요. 미쳤거나 죽기로 깔려 죽기로 작정했거나. 그러면 자동차가 딱 떨어졌어. 그러면 뭐만 남아? 그리스도. 자동차만 남죠. 나는 어떻게 됐어? 깔려 죽었지. 그게 세례라. 그럼 나는 이제 없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맞나? 이 노래가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예수님만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공감하면서 불러야 돼. 그 후렴 어떻게 하죠? 나나나나 아바 아버지. 그죠? 그 주님을 이제 아버지로 나는 없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세례. 자, 마태복음 3장 1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은 이게 물세례. 마태복음 1장 8절.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어때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구분이 됩니까? 건우 구분이 돼요? 네. 은혜 구분이 됩니까? 정현 구분돼? 예. 물세례의 여러 형태 한번 봅시다. 1번 살수레. 물을 머리에 뿌리는 방식. 촥촥 촥촥. 살수. 관수레. 물을 머리에 붓는 방식. 침례.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방식. 제가 몽골 갔을 때 이제 세례를 주는데 몽골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몽골 사람 잘 예수 안 믿어요. 근데 몇 년 만에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여기서 이 선교사님이 그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안 믿죠. 잡아먹히고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잡아먹히고 그 사랑해주고 2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죠. 우리처럼 이렇게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몽골에서도 또 그렇게 배웠는데 얼마나 감동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받냐면 거기서는 뭐 한국처럼 안 하고 강으로 가더라고요. 강으로. 그때 내가 같이 갔었는데 강으로 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강 바깥에서 찬양하고 있어. 그리고 흰 옷을 싹 입혀놓고 강에 이제 목사님하고 그 후견자 도와주는 사람하고
내가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세례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딱 뒤에 딱 있고 이 사람이랑 이제 셋이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물살이 엄청 세요. 엄청 세. 딱 물에 들어가면 휘청휘청 할 정도로 막 물살이 엄청 센 거야.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막 무서워요. 안 받을래요. 막 이럴 수 있어 없어? 어차피 죽는 건데 세례가. 어차피 죽는 거니까 막 사람들이 가는데 우리는 바깥에서 뭐 하고 있어? 찬양하고 있고. 근데 진짜 막 물에서.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뒤로 넘어가. 뒤로 넘어가면 이제 얼마나 무서워요. 뒤로 이제 콧구멍 물 다 들어오고 넘어가는데 목사님 일부러 막 머리 누르더라고. 막 이렇게 막 죽어라 막 이러면서. 그 어차피 죽는 거니까 죽이지는 않고 이 사람은 거기서 막 하더라고. 그리고 딱 일어났는데 막 박수를 쳐주는 거야 사람들이. 얘도 막 죽었다 살아니까 막 콧물 막 머리 막 이렇게 되고 막 행복해가지고 막 이제 살았다 막 이러면서 와, 야 이거다. 세례는 이거다. 이거를 몸으로 경험한 거야 이 사람은. 근데 니네 이제 어떻게 봤냐면 성모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렇게 받는다. 이게 살수레죠 살수레. 뭘 부르죠. 근데 그 의미는 알아두시라.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우리 한번 어디 가면 한번 세례 게임 한번 합시다. 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 어떻게 받을 수?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성령 선물 받아요. 선물인데 그 전에 뭐 하래요? 회개하라고 그러죠. 근데 회개하라고 그래서 선물인데 뭘 하라고 그래요? 조건이 있는 게 선물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조건으로 보면 안 되고 뭐라고 봐야 되겠어요? 응당 필연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회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 하나님 죽였잖아. 그게 인정이 되면은 회개가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야 일이야 너 어린 양 고기 뜯어먹은 거 맞잖아. 자기가 인정이 되면 거기서 어느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고.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들으면 지 맛에 사는 거지. 지 능력으로 지 힘으로 사는 거지. 지가 어린 양 뜯어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 맛에 지 능력으로 지 멋에 사는 거야. 예. 신앙 간증문을 이제 써보는 거예요. 신앙 간증문.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릴게요.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세요. 세 가지. 아까 여기 있네. 로마서 6장에 뭐였죠? 그게 아까 옛사람이 죽는 거였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응?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와 연합. 그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뭐라고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까 유자차. 새 사람이 탄생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사는 거예요. 입양 된다고 생각하면 입양. 그 전까지 엄마 아빠가 누구였어요? 마귀. 요한복음 8장 열어보세요.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다같이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의 생각하으니 너희 아비의 의식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네, 너희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 근데 이 사람들 누군지 알아요? 유대인이에요. 기분 어땠을까요? 두렵죠. 아빠가 마귀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네 마귀 자식이다.
그러면서 그 마귀자의 특징이 뭐래요? 욕심대로 니들 행하고자 했잖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살았다는 게 마귀자식의 특징. 그러면 이제 세례받고 아버지가 바뀌었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됐어. 입양됐어 이제. 마귀 아빠가 아니고 이제 하늘 아빠가 내 아빠가 됐어. 그럼 이제 욕심대로 살까요? 아버지 뜻대로 살까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뜻은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 욕심대로 살아.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 사람은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러면은 죄 지을까요? 하나님 기쁨 될까요? 죄 지어요. 여러분 방학 때 보세요. 방학 때. 학교 다닐 때 공부 더 많이 해요? 방학 때 더 많이 해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자유를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유를 주면 방 청소 잘해요? 아니요. 잘 씻어요? 학교 다닐 때 많이 씻어요? 방학 때 많이 씻어요? 거는 아닌 거야. 거는 잘 할 것 같기도 해. 방학 때도 딱 시간표 딱 해가지고. 근데 사람이요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면요 더 잘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 아비에 살았어요. 그래서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빠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입양됐어요. 그럼 이제 그 입양하신 그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 뜻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누명을 받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조롱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의 누명을 풀 자 누구 있습니까? 자녀만 푸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세례 받으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리들이 우리를 잡아먹겠죠. 그죠? 그런데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먹히면 그들이 변화됩니다. 이리가 자꾸 양고기를 먹다 보면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 이해돼요? 네, 이해되죠? 자, 세례의 의미 세 가지. 첫 번째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탄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여러분 옛사람 예전에 임정현은 죽는다. 예전에 양하은은 죽었다. 예전에 김건우는 죽었다. 예전에 장은혜는 죽었다. 그럼 예전에 장은혜가 어떤 장은혜였어요? 예전에 김건우가 어떤 김건우? 그게 이제 간증문에 적힐 수 있겠죠. 예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근데 내 뜻대로 해도 주 뜻대로 바뀌는 거죠. 또 이제 새 사람 탄생하면 이제 주 뜻대로 새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없어. 자, 내 하은이를 빵 때렸어. 그럼 누가 아파야 돼? 네가 아프면 양은 살아있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양하은이 아파야죠. 그러면 너도 아프지만 누구도 아파요? 그리스도. 그러면 네가 아픈 것 때문에 화내야 돼요? 주님이 아픈 것 때문에 화내야 돼요? 이거죠. 그 연합된 삶. 네 안에 누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있다고. 그럼 내가 막 쌍욕을 할 수 있나? 이분이 다 여기 계신데? 만약에 우리 집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짧은 미니스커트가 니네도 짧은 미니스커트가 한겨울에 지나가면 봐줘 안 봐줘? 봐줘요. 한겨울에 짧은 미니스커트가 지나가면 같은 여자인데도 봐지죠? 그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봐지잖아요. 우리도 봐진단 말이야. 우리도.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있고 뭐 니네들이 있고 그러면 내가 잘 봐질까? 아니면 조금 긴장하면서 딴 데를 볼까? 조금 긴장하면 딴 데 봐요.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긴장하죠.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컨닝. 여러분, 컨닝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안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어요.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컨닝 안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함께 살기 때문에 컨닝할 수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 탈세하는 이유가 지금 뭐 세금을 탈세하는 이유가 세금 직원들이 안 보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런 사업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자격 조건이 있다면 그게 뭐였어요? 회개.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라는 그렇고 필연적으로 네가 예수 죽인 자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공부했었죠. 용사학교에서. 회개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 하신다. 그러면서 그때 비유로 들었던 게 세 가지 있었죠. 잃어버린 무엇, 잃어버린 무엇, 잃어버린 무엇. 첫 번째 뭐 잃어버린 거 찾았어요? 두 번째고 100개 중에 하나 양, 잃은 양. 10개 중에 하나가 동전, 2개 중에 하나가 아들. 그런데 다 찾았는데 그걸 누가 찾았다 그래요? 양 지 스스로가 돌아가나요? 동전 하나가 돌아갑니까? 아들 지가 돌아갑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들이 돌아오는 거고, 주인의 열심으로 동전이 찾아지는 거고, 목자의 열심으로 잃은 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어떻게 와 있어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먼저 사랑해서 우리를 이 시간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걸 담당하시고 옛사람을 죽이셨고 새 사람으로 탄생하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세례를 준비하는 신앙인으로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나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기도하자고요. 은혜의 주님, 다 같이 시작. 은혜의 주님, 우리들 자신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습니다.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기대합니다. 믿음 가운데 더욱 성장하여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교회의 성실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대함으로 세례를 준비하게 하시고 세례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코멘트 내지는 질문 해보세요. 패스 한번 쓰세요. 패스. 올 패스 한번 박수 한번.